의민책의 6강을 72페이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2페이지 펼쳤나요? 네, 펼쳐보시고 이 6항 하나만 하면 오늘은 끝나는데 이걸 가지고 구원 방법의 예정이다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방법에도 예정이 있구나 하는 건데요. 다 같이 한번 6항 좀 긴데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료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을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인 것 같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복습을 할 수는 없고 이 3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부분에서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항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의 자유는 각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자유롭게 작정되었다.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은 거지 협소한 편협한 그런 폐쇄적인 작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의지를 침해하시지 않고 제2 원인이나 자유 우발성, 임의성, 가능성이라 그랬죠. 그걸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확실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1항에서 봤고 2항에서는 그 작정이 어떤 순서냐면 작정되고 나서 예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지를 하신 것이지 예지를 했기 때문에 작정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지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를 그러니까 예지 예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공로가 거기 포함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차원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과 끝을 한 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 시간의 차원이 의미가 없죠. 우리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처음 한 사람을 볼 때 처음과 끝을 세상을 볼 때 처음과 끝을 한 번에 보시죠. 그래도 우리가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내가 믿을 걸 하나님이 아셨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 되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100% 순수한 하나님 은혜의 선물에 내 노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받게 했는데 그 현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정과 예지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이거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요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공로가 되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예지하셨기 때문에 예정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내 공로가 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맞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망에 우리가 봐야 돼요. 사망은 뭐였냐면은 이중 예정에서 사람과 천사를 예정하셨고 생명에 이르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각각 예정해 두셨다. 그래서 천사들도 예정해 두셨구나
하는 거를 지난번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항에서는 그 예정의 개별성과 불변성, 하나님이 각각 그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예정을 하셨고 그 숫자는 더하거나 뺄 수 없다 하는 것을 뭐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제 5항에서는 뭐였냐면 선택의 전적인 은혜성,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그 뜻의 비밀, 은밀한 계획,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하여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서 근거해서 된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자꾸 일로 넘어가냐, 5항을 지나 6항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6항은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하나하나 이제 좀 길어요. 따져보면서 오늘은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제목은 택자들을 향하신 성령의 구원 역사다. 역사라고 표현을 했네요. 근데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구원 방법의 예정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예정한 사람들을 제한 속죄하셨고, 제한 속죄하셔서 그 택자들을 알곡들을 이 농사는 농부가 걷어들이듯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이는데 그 걷어들이는 역사,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그 과정 중에 한 정점 아닙니까? 일시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 방법까지도, 구원하시려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교회와의 만남이라든지 내가 회심하게 되는 어떤 성경 강좌라든지 등등, 그런 내가 회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역사적 방법, 이런 것들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의 뭐 간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택자들을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죠. 삼위일체를 배웠으니까 일체로 존재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내주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삼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무식한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그럼 성부 하나님은 계획했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 그럼 벌써 30논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택자들을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이제 감탄사가 나오는 것이죠. 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그런 사건을 겪어서,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앞으로 닥쳐오는 노도에도, 앞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내 삶의 부정적인 어떤 힘든 환난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말을 우리가 입버릇처럼 했던 게 그런 신학적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그냥 막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냥 잠깐의 위로를 받으려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뭔지 주목해 봅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게. 이 모든 방법도,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도 예정했다. 여기서 제가 제목을 딴 거예요. 그 방법들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죠? 택자들에 대한 예정은 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인 것 같은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예정이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됐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고,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들이 있다, 예정된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들도 예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들도 예정하셨으니까 그 우리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역사적 방법이 뭐예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것이 이제 가장 큰 그 역사적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도 예정해 두셨는데, 그 예정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택자들을 구원하기로 그 방법을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참 슬픈 예정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대신 피 흘려서 구원하시기로 이미도 예정을,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 구속사의 방법을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제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죠.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시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면서 이 구속사를, 구원사를 삼위일체 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빠지지 않는 게 그게 바로 택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살후 2장 13절에도 이런 예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 방법은, 하나님이 예정한 구원 방법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리딤션인 것이죠. 다시 값을 치른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 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살전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받게 하셨다. 다시 죄를
죄값을 치러주시고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속하신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제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게 돼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되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젠 성화를 넘어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건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택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와 같은 구원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구원 서정의 절차를 밟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화를 넘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택자의 그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삼아 주신 거죠. 뭐 의롭다 하시고 뭐 이제 성화하게 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죠.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 그랬는데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제가 입양자들이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속자, 입양된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양자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입양자들 저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이 입양을 해보신다면 누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해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배 아파 낳은 아이도 내 아이지만 아기 때부터 내가 선택을 해서 입양을 해서 키운 그 기른 정이 진짜 부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안 낳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 나게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기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정들고 미운 정 고운 정 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입양할 부모를 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 이게 뭐다? 전적인 양부모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양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입양된 자녀들이 전적인 부모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너를 낳은 건 아니지만 내가 너를 전적으로 내 자녀로 삼고 호적에 올리고 딸로 아들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입양도 한번 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입양을 했는데 이 애가 공개 입양이야. 자기가 입양된 걸 알기 때문에 왠지 아버지한테 뭔가 뭘 부탁하는 게 미안해. 왜? 내가 뭔가 부탁하면 왠지 나를 버릴 것 같아.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볼 것 같고 마이너스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뭘 갖고 싶어도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가 한 2번 입양이 파기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하도 울어가지고 반환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입양한 부모들이 2번이나. 그래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서 이제 3번째 이 목사님한테 왔을 때는 울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정말 내 아들 자녀들이 둘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셋째인 이 아이를 정말 마음으로 낳아서 사랑해서
줬는데 그 아이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들어갈 때 면세점에서 뭔가 선물을 하나 사가려고 그러는데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어린 학생이 자기는 선물 필요 없대.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옆에서 엄마한테 이제 들어가지고 요즘 애들이 패드, 아이패드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 사줬어요. 사줬더니 다음날 보니까 애가 그거 가슴에 끌어안고 자고 있는 거야. 아침에도. 왜 얘기를 안 했냐. 근데 그렇게 갖고 싶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심정은 사실 이래요. 내가 내 DNA로 널 낳은 건 아니지만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깨달아졌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양자 삼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예정하셨고 여기까지 여러분을 이끄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양자되며 성화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다 봤으니까 이게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봤던 건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 서정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역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예정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방법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끝까지 이제 보호하시고, 이제 견인 파트는 사실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여기까지 이르러서 주를 내 하나님으로 시인하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 과거를 한번 뒤돌아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얼마나 위태합니까? 그렇게 위태롭게 살아서 사건 사고 겪으면서 하나님 원망에 가면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택함 받은 자들, 그 사람들만이 이 서정 안에, 여정 안에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래서 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시거나 의롭다 하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하거나를 안 한다는 거예요. 택함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그 구원 방법의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그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그 기도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다 그냥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향하여 야 나 좀 믿어줘라, 내가 하나님이다, 믿어봐라 한번,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딱 잘라서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딱 봐라. 딱 이렇게 잘라 말하는 거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는 것이죠.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세례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이 공부하고 성경을 믿는 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교리예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마음이 안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평을 확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은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데 안 구원해서 저렇게 불과 유황불로 떨어지는 건 좀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 그죠? 구원할 수 있는데 안 했다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면서 마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도 그냥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는 기도가. 왜? 그들은 다 성부 하나님 것이라고 성자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로마서 8장 2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은데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이 뜻이 이제 뭔지 알겠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구원 방법을 예정해 두셨구나. 그 역사 또한 예정해 두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디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건데, 이 로마서 8장의 장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여정이 서정이 이루어지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제는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원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이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 에스라 교인들 오후 예배 최소한 외민을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환난을 앞으로 당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화의 단계까지 나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무엇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하는 믿음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고백하도록 배우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이런 걸 처음 만들어 보고 공부해 본 것도 저한테도 은혜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안 된다라고 아까 우리가 미리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6장 64에서 65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 보니까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다니까.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처음부터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야, 너 나 팔놈이잖아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이랬다든지 베드로한테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건데 하면서 막 비꼬면서 추궁하거나 인격 비하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죠.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뿐이에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라니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돌아봐요. 위태위태했어요 진짜. 그런 인생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하게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은혜의 빛을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렵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교회가 싫고 짜증이 나고 주일만 되면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무섭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인가?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구원 방법의 예정일지도. 그럼 모르니까 우리가 관뚜껑 덮어볼 때까지
어쨌든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울처럼 달려가야 되는 거. 왜? 모르니까.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개인사 종말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무도 그 외에, 택함받은 자 외에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시거나 의롭다 함을 받거나 양자되게 하거나 성화되게 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내 양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이건 누구 거야? 사탄이 거야. 염소란 얘기예요. 마귀 거란 얘기예요. 너는 처음부터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될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도 이제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믿음을 버리고 뭐 다른 교회 간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사해서 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운 얘기죠.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너네 모임 중에서 뛰쳐나간 애들이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나간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 걔네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어디에 속했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 염소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회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심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워낙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택하심, 그것을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아, 별로 어려운 거 아니네요. 내용만 길었죠.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만든 게 그거예요. 구원 방법, 구원의 그 역사,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술에서 주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말을 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가 지하실방에 새빵살이 하게 됐던 것도 15년 전에 말이죠. 그것도 돌아보면 뭐예요?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구원 방법이었다는. 그리고 잠언을 보면서 경의를 느끼고 보증 쓰지 말지니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때부터 피던 담배를 끊고 지금까지도 제일 7남매 중 가장 건강한 분으로 계십니다. 첫째 큰아버지 벌써 돌아가셨고요. 둘째 큰아버지 지금 입원해 계시고, 위태위태 어저께 그 아들이 막내가 결혼하는데도 결혼식장도 못 올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작은 아버지 계시는데 역시 암 수술을 하셔서 목소리도 안 나오시고 병원에 지금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셋째 되시는데 남자 중에서는 제일 건강해요. 제일 건강해요. 다 어제도 막 예식장에서 다 놀래는 거예요. 고모, 제일 왕고모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예. 다들 하는 말이 네 아버지가 제일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 진짜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을 거라고 저 혼자 한번 플랜을 짜봤냐면, 저분은 술 담배 하도 많이 하니까 1년에 2번 비 오는 날 비 안 오는 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꼴까닥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가장 꼬장꼬장하게 살으셔서, 예, 아들들이 목회하는 거를 다 보시고 제일 일부 예배, 제일 아침 예배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제가 아는 바로 예수 믿고 나서 한 주도 안 빠졌어요. 단 한 주도. 그런 기도에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해주는 아버지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 이거. 모르는 거 모르는. 그렇게 다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근데 그때 보증 잘못 쓴 것 때문에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하고 형님이 얼마나 욕을 하고 저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환갑도 넘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심하시면 집 앞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역시 둘째밖에 없구나 이런 말을 하시면서 마음문이 조금씩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한 2달 만에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증을 잘못 써도 부도가 나도 어떤 일이 터져도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택자들을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자.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냥 쉽게 지나칠 사건이 아니라니까. 그런 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마치 침몰해가는 한국, 침몰해가는 교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 물론 그거를 누가 꾸몄는지 뭘 운전을 잘못했는지 그건 나중 문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항이 택자들을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젠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시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또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도 방법도 역사도 이미 다 결정하셨군요.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원망하거나 불신앙의 고백을 하거나 원망 한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상황이 혹시 벌어질지라도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 지난 과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주를 원망하고 주를 향하여 욕했던 거, 불신앙에 고백했던 거 있다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도 꼭 같이 해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